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영상으로 나누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 말하되, 남쪽으로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지라. 성령이 빌립에게 명하사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보고 말하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날 치료해 줄 사람이 없는데. 하면서 빌립의 수레에 올라 같이 앉기를 청하니라. 나누겠습니다. 요사이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전도하기 어렵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흠잡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TV나 또 여러 가지 매체를 보고 기독교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세상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경제 활동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여유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적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더 오래전부터 이렇게 들려온 소리는 오늘날에는 기적이라는 것을 보기 어렵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많이 기적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간 사도행전 8장 강해를 같이 나누면서 생각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의 경우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기적과 표적과 치유가 일어났죠. 그리고 전도가 되었죠. 많은 사람들, 온 성이 다 전도받고 구원받고 기쁨이 있었고요. 또 오늘 이디오피아 사람, 저분의 이미지 아닐 겁니다. 더 근엄하고. 옛날에 어렸을 때 이디오피아 왕이 셀라스인가 누구 원적이 있었죠.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좀 아프리카 사람 같지 않고 약간의 서구 사람 같은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읽으면서 더 어려운 상황에서 기적과 표적과 치유가 일어나고 전도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상황은 어려워졌지만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이제 전도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의 시대는 지나갔다? 지나친 말인 것 같아요. 그런 말 하는 정도로 지금 전도가 어려워졌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기적이 정말 어쩌다가 일어날까 말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 여러분은 오늘날도 전도가 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거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병 낫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아프고 있어요. 또 암 걸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고, 기적적으로 고칠 수 있다고, 또 기적적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용해서
낫게 하실 수 있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전혀 가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겨나게 하시고 그 상황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상황이 지나가는 그러한 기적도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또 죽을 수 있는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셔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경우도 바로 기적에 속할 것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 매우 어려운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체적으로 어려운 순간이 여러 번 있었고요. 큰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고요. 또 사역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제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고 오늘 여기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기간을 잘 넘어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이었다고 저는 믿고 감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기사를 사실 수년 전에 읽었습니다. 수년 전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대학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설립 신청을 하고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재정이었어요. 그 대학 추진하는 그 단체의 재정이 현찰 보유고가 수십억, 그 당시 30억인데 지금 더 높아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날까지 그것이 준비 안 됐어요. 다 준비하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마지막 날이라 좀 안 되는가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하루 전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30억을 보내서 그것을 보여서 그것이 확인되고 대학원 지금 인가 받은 대학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가페에도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랄 뿐만 아니라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가페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학, 기독교 종합대학, 영세센터 일어난다. 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게 되기 바랍니다. 아가페 대학원대학, 기독교 종합대학, 영성센터 세워집니다. 시작. 아가페 대학원대학, 기독교 종합대학, 영성센터 일어납니다. 기적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힘으로 된다면 기적이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기적에 관한 그러한 기사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러한 증언입니다. 그런데 8장 전반부에는 치유와 축사와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난 기적이 일어났고 복음이 전도됐다는 그러한 기적이고요. 오늘은 높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그것도 본국으로 내려가는 중에 그 수레에서 전도를 받고 구원받고 세례받았다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이 꼭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중에 누가 이런 말했죠? 가장 위대한 기적은 영혼이 구원되는 것이다. 그렇죠. 영혼이 구원되는 것이 병이 낫는 것보다 그것도 더 중요한 기적이지만 더 중요한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전도가 돼서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라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열매 맺고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어떤 방법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 더 적합한 방법으로 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빌립이 전도를 해서 성과를 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 빌립이 이렇게 전도해서 이렇게 열매 맺었다는 이 장면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100% 따라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좋은
좋은 귀감, 본보기는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이 방식은, 요소는 다른 면에서 전도뿐만 아니라 다른 기적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원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 전도가 된 것에는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기적은 일어날 만한 좋은 그런 상황이 이렇게 무르익어 가고 그것이 더 커진 다음에 마침내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거 어렵다 하는 이제 힘들겠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기적은 일어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가능으로 바뀌는 것, 바로 그것이 기적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루살렘 교회에 매우 큰 핍박이 일어났을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이 화가 난 군중들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고, 이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큰 핍박이라 믿는 자들이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10,000명도 넘는 5만 명이라고 추산되는데 그 같은 한 30%는 믿었던 것 같아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 안타까운 일이죠. 거기다가 또 플러스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됐습니다. 사울이 찡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우 힘든 상황이 닥쳐오면 우리는 불가능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망하겠다, 이러다가 끝장나겠다, 혹은 이러다가 죽겠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떠오릅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여러분은 정신을 조금 차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이렇게 망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힘들어만 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 어떤 해결의 움직임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 않을까? 어떤 해결의 방안이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생각도 저와 여러분이 조금 후에는 힘들어하다가 조금 후에는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호랑이 굴에 잡혀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뭐라고요? 네, 그렇죠. 그 옛날에 저도 또 씨름을 요즘 안 봅니다. 근데 옛날에 젊었을 때 씨름 보면 역전 뒤치기인가 있어요. 그래서 막 샥 넘기면 그 힘에 의해서 힘에 딸려서 넘어가는데 마지막 순간에 넘어가면서 방향을 돌려가지고 이겨버리는 경우를 봤어요. 이만기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도 힘들어 할 수밖에 없지만 조금 있다가 저와 이런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 상황 이겨내지 않을까. 일어날 방안이 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금 소망적인, 긍정적인 작은 믿음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실마리가 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다시 한번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너무 큰 문제 때문에, 너무 큰 어려움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강타해서 큰 바위처럼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는 믿음도 그냥 짜부러들죠. 작아지고 썩 들어가야 되지만 다시 한번 믿음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거기 믿음에 관한 좋은 말씀 몇 가지를 나눕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사락 89세, 아브라함 99세 때 다 끝났죠. 육체적으로 다 끝났을 때 찾아왔죠. 기적을 행하려고. 그때 사라도 웃었어요. 내가 어떻게 애를 낳는다고. 그때 이 천사가,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따라하면 나의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시작. 또 로마서 4장에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이죠. 저와 여러분, 내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은, 시작. 나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시작. 나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하나님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을 살리자가 아니에요. 아예 불가능했다는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이 또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위엔 좀 길어서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말보다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랬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에 보여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대요. 우리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믿음이 보여지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대요. 또 마가복음 9장 27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믿으면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고요. 믿는 자에게는 다 할 수 있대요. 아멘. 또 마지막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가 죽음에서 나올 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와 관계된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믿어야 된대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이런 사람에게 기적이 필요하죠? 여러분에게 기적이 필요하죠? 아가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어야 돼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와 여러분 믿어야 일한답니다. 믿어야 역사한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없는 기도라면 좀 조금 시간 낭비죠. 작은 기도라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지 길게 했구나. 하루에 5시간씩 했네. 40이 지나 했어. 그거 보시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를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은 끝장이다가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못한다. 나는 끝장인 건 맞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난 부른다. 이렇게
마음 생각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소는 성령으로입니다. 따라 성령으로. 두 번째 기적의 원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잘 받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은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가사까지 수십 킬로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간 거예요. 걸어갔겠죠. 쉽지 않으니 그냥 조금 가까운 데는 가볼까 했지만 그게 아니라 결단을 하고 가야 돼요. 순종하고 가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려갔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가서 일어나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아마 솔로몬 그 시바 여왕의 그 이야기를 압니다. 그 이후로 거기에 물론 유대교 구약 신앙 유대교를 믿는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왕이 믿는데 믿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이후로 명목상으로는 에디오피아의 기독교가 지금도 보니까 다큐멘터리 보니까 50% 60%예요. 근데 조금 신앙이 조금 이상하고 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갔다는 것은 아마 이 복음을 듣기 전이니까 구약 신앙에 의해서 구약 절기를 지키러, 절기는 다 남자들은 다 올라오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절기 지키라 그랬으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에 절기를 지키러 갔던 것 같습니다. 이 간닥에는 국고를 맡은 관리, 즉 요즘 말하면 기획재정부 장관 플러스 한국은행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 같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영상처럼 이렇게 초라하게 간 것이 아니라 아마 수십 명의 수행원과 경호원을 대동하고 좀 장엄하게 내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행렬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죠. 29절에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호위하는 그 군사들이 있는데 가까이 간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무장한 경원이. 근데 성령님은 뭐라고?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서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 관리는 구약 성경책을 읽었었어요. 그래서 갸우뚱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있는 것을 깨닫느냐? 내가 가르쳐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하고 그 대화를 하고 나서 관리에게 이 구절은 바로 예수님, 얼마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죽으시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거 잘 설명해주고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은 우리도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음성이나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만 했다 하는 것을 끝내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그거 전에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준다. answer, 답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답해 주실 것입니다. 답은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냥 몰라요. 무조건 냅다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들을 때 실마리가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이렇게 빌립처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기독교 전체를 볼 때 아주 소수라고 생각하고요. 성령운동, 영성운동 하는 그거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그렇게 대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분명한 음성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더 센 말로는 영감을 주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 이런 생각이 탁 떠올려 주실 때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 성령이 주신 지혜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난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 음성 들으려고 40일. 근데도 못 듣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 그러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예배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신앙생활 잘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번뜩이는 영감 혹은 지혜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전도하시면 이거는 이 방법은 틀리하자. 그냥 이번엔 좀 달리 해볼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할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오늘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게 될 때 더 잘 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려운 문제도 더 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위로부터 지혜 내리시기를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 너무 급한데 너무 급하지 말고 좀 기다립시다. 좀 기다립시다. 저는 어디 식당 가면 막 그런 걸 잘 기다리더라. 먹는 건 쫙 기다리고 이런 일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주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그냥 기도만 세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모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기다리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성경으로입니다. 따라하면 성경으로. 빌립이 전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그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있는 것을 깨닫느냐? 못 깨달았다. 모르겠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누구에 관한 건지. 이사야라는 선자가 썼는데 이사야에 관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관한 건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좀 많이 아시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역시 제일 좋은 성경 전도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하다 그죠? 우리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간단한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말을 돌려서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교도 알고 싶고 뭐도 알고 싶고 기독교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또 접근하면 이단들이 그잖아요. 어떤 그 방법을 잘 써서 이단은 그래서 성공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고 좀 이렇게 사람들이 좀 지적인 사람들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지도해서 성경을 가르쳐서 전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라니까 성경은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는 알아야 되잖아요. 최소한 여러분이 잘 상식적으로 가르치다가 살짝 깊이 가르쳐서 그 영혼을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도하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 관리가 있던 성경 구절은 이사야 53장 7절 8절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그러한 구절이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기획하신 분, 섭리하신 분, 그렇게 만드신 분 하나님이란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다 보시고 빌립에 너 저쪽 가사로 내려가라. 그리고 그 순간까지 이 이디오피아 재정관리장이
이사야 53장 예수님에 관한 걸 읽게 하고 있었잖아요. 만나게 하셨잖아요. 복음을 듣게 하셨잖아요. 믿게 결국 믿었죠. 세례받았잖아요. 예,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나님이 섭리하셨고요. 성령님이 적용하고 역사했고 빌립은 순종했고 이걸 통해서 큰 일이 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거기다가 플러스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삶도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그 삶에 많은 열매 있게 될 것입니다. 기적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려운 문제 해결 때나 좋은 결과를 기대할 때 기적을 바라고 있을 때 이 원리는 분명히 이 세 가지 원리는 분명히 적용되리라고 믿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능하다고 인식되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다고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또 기적이 일어나려면 우리 물론 어려운 상황 때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한 후에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혹은 성령께서 지혜 주심을 잘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여러분 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실마리 하나가 싹 나오니 싹 푸니까 해결의 첫 스텝이 풀리게 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입니다. 다음에 성령으로 세 번째는 성경으로 시작. 성경으로 여러분 성경을 안해한 사람은 이 진리의 원리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 원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가도 성경대로 안 사는 사람 또 중간에 엎어지죠. 잘 되다가도 안 돼요. 뒤집혀요. 항상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뭘 하든지 간에 정치라든지 경제 활동하든지 문화 활동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간에 우리 성경대로 살아야 돼. 아멘. 어려운 상황에서 성령으로 살고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이 필요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전도도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어떤 해가 돼야 될 것입니까? 점점 어려워진 상황이다. 점점 전도가 안 된다. 점점 기적이 감감을해진다고 믿지 마시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성령의 사람 되리라. 시작. 나는 더 성령의 사람 되리라. 나는 더 성경의 사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2020년도에는 꼭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난 기적이 안 일어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적이 나한테 일어난다. 믿게 되시기 바라고. 전도 된다. 그거 믿게 돼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말에 꼭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도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8장처럼 빌립처럼 꼭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나나나 샤카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 샤카나. 주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시작됐네 이 찬양하고 655장 축도로 마칩니다.
시작됐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시작됐네. 이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이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축도로만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인도하심 역사하심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적 행하심 또 이루게 하심을 기대하는 전도케 하심 기대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